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우리 동창들이 카톡으로 어떤 글을 보내왔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한 육군 중령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가려고 보니까 시냇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군화를 벗고 양말 벗고 가기가 귀찮아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저 노인 양반 저 지금 이 양말 벗고 군화 벗기가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절 좀 업고 건너줄 수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 내가 그렇게 하리다 해서 그 노인이 이제 그 육군 중령을 업고 건너는데 그 육군 중령이 물었대요. 아니 노인 양반 당신도 군대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뭐 군대에 사병이 있었어요? 장교이 있었어요? 아니 장교였습니다. 그럼 이관급이 있었어요? 영급이었어요? 이관? 아니 더 위에. 그러면 영급이요? 소령이요? 아니 더 위에. 그러면 중령이요? 아니 더 위에. 그러면 대령이요? 아니 더 위에. 아니 그러면 준장이요? 아니 더 위에. 아니 그러면 소장이요? 더 위에.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저 좀 내려주시죠. 아 이제 거의 다 건넜으니까 건넙시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미국의 최초의 5성 장군이었네. 그리고 현재 그분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사람은 우리가 나보다 더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미군 육군 중령이니까 최고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참 자기 위에 사람을 몰라봤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글을 보내더라고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제일 높은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이 세상에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제일 높은 분. 맑고 맑은 저 하늘을 만들어 놓고 어떤 우리 하나님이 최고 높은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늘 읽어본 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참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다.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지금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밖으로 나갔더라. 참 보통 우리가 참 손님들이 왔다 가실 때 정말 배웅하려고 밖에까지 참 나가는 것이 애인데도 우리가 흔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 신학교 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깍듯이 맞아주시는지. 아니 그리고서 제가 떠날 때 끝까지 배웅을 하면서 봉투에다 돈을 남아주면서 이거 용돈을 써. 신학교 때 용돈 필요할 거야. 참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목사님 하지만 신학생이지만 신학생을 그렇게 신학생이다고 아니 후배라고 가볍게 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러신데 지금도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서네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마음, 강도 만난 나그네를 정말 보살피는 그 마음, 내 집에 온 손님을 정말 귀하게 후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길 가던 나그네를 정말 대접하다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사였잖아요. 대접했다. 후하게 대접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배웅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친밀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5편에 그랬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종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친구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요즘 큰 지금 장마가 져서
갑자기 지금 이 폭우로 말미암아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도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일기예보가 아무리 있어도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큰 화를 입을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 그 큰 개미떼들이 떼를 이루어서 막 이사가는 것을 보죠. 그때 보통 뭐라 그래요? 아, 큰 장마 질라나 보다. 예. 장마가 지려고 하면 벌써 개미들은 장마 질 줄 알고 자기 살던 집에서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해. 그때 뭐 개미가 떼를 이어서 막 이사를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장마 질라나 보다. 우리가 들쥐들이 막 갑자기 때로 이동한다잖아요. 예. 벌써 들쥐들은 이 땅에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무슨 화산이 터지겠다 하면 미리 알고 대피한대요. 곤충들도 미리 피한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모른대요. 사람은 모른대요. 그런데 들쥐들은 안 돼요. 곤충들도 안 돼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그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는 꼭 알려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제가 지방에 우리 목사님이 좀 초청해서 다녀왔는데 목사님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지금 일이 어렵고 좀 힘들어서 돈 1억만 좀 급히 좀 준비해서 좀 빌려달라고. 정말 그분이 그렇게 안 할 뿐인데 그분이 부탁을 해서 자기가 어렵게 어디서 1억을 구출해 가지고 돈을 빌려줬대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또 전화 왔대요. 목사님, 2억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참 이러고 있다가 그분이 그러더래요. 참 목사님, 참 2억을 더 돈 투자해서 그것을 목사님이 그냥 사버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분 말씀 믿고 그냥 1억 빌려주고 또 2억 더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샀대요. 그 목사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그랬더니 그것이 거기에 뭔가 했더니 소금이 7,000포가 거기 저장되어 있는 창고고 뭐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는데 소금이 너무나 값싸가지고 소금을 못 팔아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야단 난 판인데 걱정했는데 이 목사님이 딱 그 돈을 투자하고 사고 났는데 소금이 뛰었는데 5만 원 한 포에 그렇게 뛰다 보니까 돈이 3억이 문제가 아닌데 소금값만 해도 그게 이미 그 돈이 남고 창고에 땅에 뭐까지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후하게 제가 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그 어려운 분의 부탁을 내가 좀 들어주려고 나 들어드렸는데 그것이 이런 일이 될 줄 몰랐다. 이게 우리가 사람은 몰라요. 어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사실 그 어려운 분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줬대요. 참 나한테 그런 부탁 안 할 뿐인데 그 어려운 부탁을 해주셔서 그 부탁을 들어주고 또 그분의 부탁이니까 그것을 했더니 그런 일이 터졌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을 딱 가봤더니 이야, 그것만 그 창고 그 땅만 해도 그 돈이 되고 남겠더라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복이 될 사람은 이것도 이렇게 복이 되고 저기도 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만 알려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똑같은 지팡이를 갖다 놨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너에게 복을 빈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우리가 정말 신앙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물질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나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철두철미했어요. 주일 예배, 매 예배 시간, 새벽 기도에 참 귀하게 알았어요. 물질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그 부모, 그 자녀들은 어때요 요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복받고 살아요. 그러나 돈이 많은 부모들은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길 줄 몰라. 돈만 가지고 풍요만 누리고 산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오늘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일을 중히 여겼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제단 쌓는 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롯은 뭐예요? 소돔 성문에 거하면서 항상 저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롯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저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만 상했어. 그럼 어때요? 복 받으려면 그것을 떠나야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에 거하면서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소돔 성문에 거하면서 그들이 악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것만 보고 있는 소돔과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복 있는 사람은
빨리 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거기에 머뭇거리면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롯은 소돔성에 거기에 머무르다가 결국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게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오늘 무엇을 줄 것인가? 집 한 채? 자녀들에게 돈 몇 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다. 그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읽을 줄 알고 매 식사 때마다 가벼운 음식 놓고 조그마한 거지만 감사기도 할 줄 아는 바, 조그만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아는 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면 내 부모가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내 부모가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만 자녀를 주려고 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많이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아마 그곳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울부짖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의 그 억울함, 농부들의 싹 받지 못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게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힘이 무겁다. 오늘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도 마. 그 사람 말도 마.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인정하는 그 자녀. 우리 딸 같으면, 우리 아들 같으면, 형제들끼리도 평판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도. 소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컸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컸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살면서 오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오만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고 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만 들을 만한.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
이 얼마나 악했던지.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들의 죄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라 한다. 하나님께서 최종적 확인입니다.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천사들로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우리 기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나님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전부 파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그 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한다.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전해라는 거죠. 전해라. 요나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가니까 그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했던가.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나훔서를 읽어보면 그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용서해 주었는데 니느웨서가 회개하지 않고 또 다시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 멸망시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주변에 롯도 있었고 주변에 모두가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상황에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려운 중에 섬겨봐요. 흉년 중에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환경이 탓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문제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혼자 기도로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 좋은 일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저 혼자 좋아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그저 원망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자손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하면 만민이 복받을 터이니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 섬깁시다. 우리가 제단 쌓는 일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새벽 제단을 못 쌓더라도 집에서라도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예배 시간이라면 내가 출타해서 내가 본교회 예배를 못 참석하면 내 집에서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제단 쌓는 일을 중시 여기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비록 몸은 못 가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예배 시간이니까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라도 찬송 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상고하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새벽 시간에 교회를 못 올지라도 집에서라도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려는 그 마음, 여행을 가서라도 새벽 제단을 쌓으려는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시간이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제단 쌓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라도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똑같이 세상에 팔려서, 세상 돈 버는 데 팔려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머뭇거려도 안 돼. 그런 데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뛰쳐나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머뭇거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자.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데는 너무 관심이 적습니다. 우리 악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